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네. 제가 대학 때 한 후배가 참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 후배의 이름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후배가 울면서 했던 말이 되게 너무나 기억에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대학 때 이제 그 기도 학생들이 모여서 저희 학교에 채플이 있어가지고 그 대학교회에서 금요일 5시마다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 후배가 그 2학년 때인데 저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3학년이었고 그 후배는 2학년 이제 그 입학해서 2년째 학교를 다니던 친구였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예배 끝나자마자 엉엉 우는 거예요. 막 소리를 높여서 맨 뒷자리에서 엉엉 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걱정되니까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가서 몰려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다 그랬죠. 근데 그 친구가 한 말이 뭐였냐면은 이거였습니다. 왜 이제까지 아무도 내게 복음을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그 애타는 음성으로 그렇게 울면서 말하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듣고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2년 동안 정말 수없이 많은 복음을 들었는데 왜 자기에게 복음을 알려주지 않았냐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었고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제가 복음을 전할 때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정말 정확하게 전해야 되겠구나. 그런 그 마음에 또 한편으로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그 목회자의 길을 간다고 이제 신학교 가고 또 사역을 하면서 저희 설교를 듣는 사람들 중엔 그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지옥문에 들어가면서 외치는 울부짖음이 혹시 이 말을 하고 들어가면 참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제까지 나한테 아무도 복음을 알려주지 않은 거냐고 그렇게 외치고. 근데 실제로는 복음을 많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른 채 들어간다면 얼마나 이게 가슴이 아프냐는 것입니다. 제가 신방을 가서 그래서 긴급 진단 질문을 이렇게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십자가에 못 박혀도 억울할 것이 없는 죄인인 것을 인정하셨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해요. 굉장히 당황스럽죠. 어떤 분 같은 경우는 분명히 죄인인 건 알겠는데 십자가에 달릴 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분의 심정을 이해합니다. 너무 당황하셔서 그러시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질문입니다. 과연 예수님과 나랑 무슨 관련이 있는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게 뭔가를 알아야만 사실 복음을 제대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도 한 가지 먼저 또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제가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시죠. 옆에 분에게, 옆에 앉아서 영광스러움을 주신 그분께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까? 물어보십시오. 그렇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뭔가 함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네. 어떤 분이 그러셔서 제가 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믿기만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죠? 이렇게 물어보셔서 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면 너무나 억울한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이제까지 행하고
섬겼던 그런 그 열매가 있어야만 구원받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그 십자가 옆에 두 강도가 그 강도 중에 한 명이 마지막 죽기 전에 믿고서 천국 간 게 참 그놈 참 재수 좋다 뭐 이런 생각이 들면 아직 복음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바로 십자가 옆에 강도가 자신이 받는 이 십자가는 자기 죄 때문에 당하는 것이라 마땅한 것이라고 고백을 해요. 아주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자기와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죽어가고 있는 그 옆에 있는 예수님에게, 그가 분명히 본인이 메시아라고 왕이라고 말했는데 자신과 똑같이 죽어가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말하는 거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주님의 나라는 하늘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옆에 있는 주님이 그 하늘나라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는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온전하게 믿었을 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꼭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이 많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는 거죠. 도대체 믿음이 무엇인지를 착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때문에 참 복음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이렇게 만남을 가지시죠. 왜냐하면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내치지 않고 기꺼이 그들을 받아들이십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는 겁니다. 저 인간은 뭐 죄인들과 세리들과 노냐. 참 저거 아무래도 가짜 같아. 뭐 이런 식의 막 수군거림을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 그리고 잃은 동전을 찾은 여인의 비유,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잃어버린 양 99마리를 두고서라도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으로 목자는 길을 떠나고 그 양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바로 기쁨이라는 거죠. 바로 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커다란 기쁨인지를 말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 즉 하나님을 떠났던 그 죄인들이 돌아오는 것을 그토록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토록 애타게 바라신다는 것을 간곡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바로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인데, 바로 이 한 드라크마는 은전으로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사실 그 노동자 하루의 품삯의 그
그 중요한 가치도 있겠지만 사실 그 유대의 풍습 중에 바로 엄마가 딸을 시집 보내면서 그 지참 그 몸에 지니고 다닐 수 있는 돈을 사실 주었어요. 그것일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데 그만큼 이 동전은 그 엄마의 사랑이 배어 있는, 그러니까 뭔가 의미가 담겨 있는 동전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 그것을 찾는 그 여인의 애탐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은 사실 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은 뭐 그렇게 얼마 되지 않는데 그거 하나 찾았다고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유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바로 유산을 달라고 해서 떠난 그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유산을 요구하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아버지 빨리 죽어주실래요? 아버지 저의 인생에서 좀 사라져 주실래요? 뭐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심정에서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뭐 여러분이 그 일을 당했다면 참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뭐 이렇게 되겠죠. 죽일 놈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아버지와는 사실 원수질 것을 각오한 아들인 거죠. 그리고 아버지를 부정해버리고 아버지가 없으면 나는 편하게 살 거라고 확신한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은 이렇게 좀 유아틱한 그림이지만 봐주십시오. 아버지를 떠나면서 기쁨의 함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으면 이제는 잔소리 들을 것도 없고 참 자유롭게 살겠구나 그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참 이게 얼마나 못된 인간인지를 우리가 참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누가복음 15장은 그 아버지의 사랑을 사실은 강조한,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 그 비유기 때문에 좀 그게 그 아들에 대한 그 형벌이 좀 약하지만 사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은 이게 왕과 신하의 관계로 되면 어떻게 되는지가 좀 자세히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12절에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왕 되는 것을 원하지 않은 사람들, 그 신하들 종들에게 어떤 판결이 주어졌겠습니까? 그가 왕이 되어서 돌아올 때에 바로 27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여러분 이런 장면 종종 보셨습니까? 뭐 영화 옛날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들 보면 왕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처분이 되는 겁니까? 사형이죠, 사형. 사형도 그냥 사형이 아니라 능지처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 죄가 왕의 분노를 너무나 사서 그냥 쉽게 죽여서는 안 되는 천천히 고통을 최대한으로 해서 주는 그 사형을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왕을 부정한 사람들의 그 대가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비유,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15장에서 본 이 아버지와 아들의 비유에서는 아들이 아버지를 부정한 거잖아요. 그리고의 비참은 이제 여기서는 그 하나님 아버지는 그래도 그 아들을 사랑하며 기다린다라는 관점이지만 왕의 관점, 공의의 관점으로 보자면 그 아들은 죽을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죽을 죄들.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 관계에서 보자면 하나님은 왕이시고 우리는 그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그런 겁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온 우주의 왕을 부정했을 때의 처분은 무엇인가?
그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 죄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면 그냥 진노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죽어야 될 죄, 영영 타는 불에 들어가야 될 죄라는 거죠. 오늘 오전에 보았던 말씀인데요. 창세기 4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가인을 보호하신다고 한 말을 이제 라멕이 듣고는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이 7배라고 하셨지,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나는 내 스스로가 지킨다. 내 칼이 나를 보호한다. 하나님 도움 따위는 난 필요 없어. 나를 공격하는 놈에게는 내 칼이 77배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의 보호 따위 필요 없어. 여러분, 이게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십니까? 저 라멕만 그런 것 같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지은 죄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 그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은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실제로 내 삶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많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도 아무런 불편이 없이 살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착각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게 착각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물고기가 만약에 이렇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은 나를 참 속박해. 물은 내 자유를 다 뺏어가. 나 물 떠나서 살래. 나 물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그러고서 저 지금 튀어나가고 있는 물고기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바닥에 떨어져서 온갖 재주를 부리면서 잠시 동안은 괜찮단 말이에요. 잠시 동안은 고통을 느끼지 않고 비참함을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고기마다 좀 다르겠지만 몇 초가 지나서부터 또는 1분이 지나서부터 또 어떤 물고기는 10분이 지나서부터 이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느낀다는 거예요. 이제 마음 놓고 산소도 공급되지 않는 그런 비참함을 이제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물고기는 잠시 동안 그걸 모르지만 우리 인생은 좀 물고기보다 좀 길어서 더 착각을 오래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60년, 어떤 사람은 70년, 80년, 짧게는 1, 20년 살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길어서 그걸 더 많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너 인생이 길지 않다. 짧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기회의 때에 아직 그 비참함이 뭔지를 완전하게 알 수 없는 그때는 바로 기회의 때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나 그런 비참함 없어.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곧 그 비참함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아는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그것을 알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바로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필요 없다고, 나 아버지 없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떠나죠. 근데 그 순간에는 아버지로부터 단절됨의 고통은 느끼지 못합니다. 왜요? 이제 아버지 없으니까 잔소리 들을 일도 없고 유산도 받았겠다, 아주 신나게 살 일만 남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버지를 떠나는 그 순간이 엄청난 단절이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느끼지만 못할 뿐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의 근원을 떠나면 우리 역시 즉시 죽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그 죄와 죽음의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해서 그 죽음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둘째 아들은 그렇게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치 볼 필요도 없이 돈을 펑펑 쓰면서 돈 쓰는 맛에 아주 재밌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는 순간이 온다는 거죠. 바로 이렇게요. 돼지치는 집에 가서 저 밑에 지금 둘째 아들이 집으려고 하는 게 바로 지엄나무 열매입니다. 지엄나무 열매를 이제 사람도 좀 먹는데 좀 보릿고개나 가난할 때 먹는 것이 평상시에 먹는 음식은 아닙니다. 이 돼지들이 먹는 그 지엄나무조차 먹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된 거죠. 다 돈은 탕진하고 흉년이 들어서 뭐 일을 한다고 해도 품삯이 별로 되지 않는 그런 그 비참함과 고통, 슬픔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그가 이제 제정신이 드는 겁니다. 드디어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의 이 아버지는 참 인자한 분이라는 걸 사실 말해주고 있는데 품꾼들에게도 풍족히 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자와 사랑이 많은 그 아버지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둘째 아들이 그 말을 하죠.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저렇게 엎드려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 아버지 아들이라 내가 일컬음을 받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렇게 말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저지른 죄를 슬퍼하는 것이고요. 이제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인 거죠.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오만했던 그런 자세가 유순함과 겸손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아버지에게 찾아가는데 자기가 예상한 대로 아버지는 혹시라도 야, 이 못된 놈아 나가 죽어. 내가 너 같은 아들 키운 적 없다. 이렇게 혹시 말씀하지 않으실까 걱정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잘 기다리고 계셨고 그 아들이 돌아오자 이렇게 울면서 그 아들을 기쁨으로 받아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 얻는 믿음의 변화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먼저 내가 처한 그 죄의 비참함과 고통을 인식하는 게 사실 먼저 필요해요. 자기가 그 고통스럽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비참함과 고통을 인식한 다음에는 그 자기의 죄를 슬퍼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만했던 자기의 자세가 유순함과 겸손함으로 복종함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무엇이냐면 믿음은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추상적인 어떤 것도 아니고 아주 구체적인 관계, 연결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그 아버지는 종들을 시켜서 아들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뭐 조폭들을 조직해가지고 끌어와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역시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기계적으로 끌고 오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우리를 끌고 오는 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잃어버린 자가 돌아오기를 간곡히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착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을 온전히 가진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 아버지로부터의 모든 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머리로만 알고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고통을 사실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비참함과 고통을 우리에게 자주 강조합니다. 가장 잘 나타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믿음을 착각하지 말라고 하면서 자꾸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하나님의 공의를 알지 못하면 관계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용서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랑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얄팍한 것으로 우리에게 와닿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랑에는 공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국가가 법을 집행하는데 악랄한 그 죄인들이 판사 앞에서 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은 무죄, 이렇게 바로바로 무죄를 시켜준다면 그 나라가 설 수 있겠습니까? 모든 질서는 무너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그 사랑에는 공의가 완전히 설 때 그 사랑은 완전해지는 거예요. 결코 공의와 사랑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죄로 인한 그 아픔과 고통이 어떤 것인지, 그 심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원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시편 22편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물론 지은 것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상황은 완전하게 자신이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느껴서 그 시를 썼겠죠. 그러나 다윗은 완전하게 버림을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가 그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버림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완전하게 예언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 시편 22편을 읊조리고 계신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은 우리가 버림받아야 될 것을 대신 십자가상에서 버림받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관계가 떨어져야만 하는 그 고통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저 십자가상에서 영원히 버림받아야 되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버림받으심을 대신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그래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어떤 인간도 알 수 없는 하나님과의 떨어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인간은 모르죠.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그 고통을 아시기에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고통은 우리가 예상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사실 성경을 통해서 알죠. 조금은 알죠. 지옥에서 영원히 타는 불 속에 영원히 있어야 되는 그 고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죽음, 즉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버림받아야 되는 것을 저 십자가상에서 대신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것을 분명하게 알아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공의와 사랑은 하나이지 절대로 별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 비참함, 죄로 인한 비참함을 온전히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 비참함을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9절에서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심을 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슬픔과 근심은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길이 될 수 있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겪는 근심과 고통이 무조건 회개로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겪는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서 회개에 이르는 구원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것을 볼 수 있는, 죄의 비참함과 고통을 볼 수 있는 고통과 근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문제에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비참함과 고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하나님의 천국을 맛보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